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학계 파노라마 마지막 부분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로 이인을 삼으니라. 요절은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둘째 문단 1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학계에게 임한 세 번째 말씀과 10절에서 19절, 네 번째 임한 말씀 20절에서 23절입니다. 3차 4째 말씀들은 성전 역사를 재개한 지 3개월 후인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임했습니다. 같은 날에 임한 말씀이지만 3차의 말씀은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4차의 말씀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하신 예언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은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라는 말씀에 있는데, 이는 학계에서 전체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날에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그것이 성물 즉 거룩하겠느냐 아니라는 말씀과 2. 그것이 부정하겠느니라 말씀하면서 3.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즉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다 하십니다. 그런 후에 4. 성전이 불타던 때를 추억하여 보라. 5.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때로부터 오늘까지를 추억해 보라 하시면서 7.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8. 스룹바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땅을 진동시키고 보좌를 엎을 것이라. 그날에 내가 너를 인을 삼으리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0절에서 14절,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둘째 단원 15절에서 19절, 추억하라, 복을 주리라. 셋째 단원 20절에서 23절, 내가 너로 이인을 삼으리라. 주제, 그날에 내가 너로 이인을 삼으리라. 기억, 2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대상이 스룹바벨에 국한되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학계서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7번 등장하는데 1장 1절, 12절, 14절, 2장 2절, 4절, 21절, 23절 모두가 대지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고, 이 대목에서만 20절에서 23절 단독적으로 말씀하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너희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 세워주신 왕위, 즉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왕위는 끊어졌단 말인가? 디귿. 이에 대한 답변을 마태복음에 수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증언해 줍니다.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 스엘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고, 마태복음 1장 12절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어 내려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서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 말씀하므로 1장 1절 14절 다윗 왕통이 스룹바벨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리얼. 이런 맥락에서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한 23절 상반절 말씀은 왕을 삼으시겠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 고니야 왕을 가리키면서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그런데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한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이는 마치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심과 같은 예언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학계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너라는 인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0절에서 14절,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0절에서 11절 하고 두 가지를 물어보라 하십니다. 이는 학계에게 임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억, 첫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12절 하반절. 즉 거룩하여지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둘째로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고 물으라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13절 하반절라고 합니다. 기억.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가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거룩하지 못하고 둘째로 부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임한 말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만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던져버리리니 하고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경고하셨습니다. 니은 그러면 이를 말씀하는 의도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원에서는 추억하라 15절, 18절, 18절 즉 돌이켜 생각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이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부정하니라는 말씀이 교훈적으로는 성화를 촉구하는 것이 되지만 신학적으로는 자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간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19절 추억하라 복을 주리라. 4.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위에 섭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하십니다. 15절 이는 세 번째 임한 말씀의 계속입니다. 기억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이는 약 80년 전 당시의 열조들의 소위가 어떠했는가를 추억해보라 즉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 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16절에서 17절 상반절 즉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17절 하반절 이런 재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포로 귀환 후에 세움받은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고 3장 7절 자신들의 잘못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도도 모른 채 도리어 항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삼가하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니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번제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도리어 이런 점에 철저합니다.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런 의문들을 지킨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옴은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복음을 보수하라는 의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하고 18절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억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지대 즉 기초만 해놓고 14년이나 방치했던 날들을 추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상반절. 그렇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역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7.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기억. 왜냐하면 저들이 선지자 학계의 명령, 학계의 책망을 받고 각성하여 일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이 세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23절. 내가 너로 이인을 삼으리라. 8.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상반절. 이는 네 번째 즉 마지막으로 임한 말씀입니다. 기억. 본 단원에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그림으로 함께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그 말과 그 탄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 이는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 종말적인 심판을 내다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은 선지서들을 보면 한결같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열방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하신 말씀도 굳세게 할지어다. 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 5절 말씀과 결부되는 것으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런데 이는 단순한 격려만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하는 23절 상반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을 삼으리라는 것은 왕을 삼으시겠다는 뜻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한 스가랴 9장 9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리을 마지막 절 23절 안에는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점에서 첫째 단원에서 10절에서 14절 제기했던 거룩과 부정에 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고 14절 총체적으로 부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이 성전 건축을 재개함으로 정결해진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함께 세움을 받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미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즉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즉 부정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를 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이루게 하루에 제하리라 하신 스가랴 3장 8절에서 9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구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비어 모든 선지자가 그러합니다만 귀한 후에 기록된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이나 금 같은 물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너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옷 에스라서에 의하면 제2성전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사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다르알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하고
에스라 6장 14절에서 15절 재개한 지 약 4년 만에 완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응 그런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고 1장 8절 촉관 학계서에는 성경 건축에 대한 완공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계서는 건물이라는 그것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인칭 대명사 즉 한 인물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충만케 해 주셨으며 또한 영원히 충만토록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총체적인 부정이 어떻게 정결해지는가에 대해서 니은 두 번의 추억하라와 우리가 추억해야 할 일에 대해서 디귿 내가 너로 이인을 삼으리라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리을 학개서를 통한 깨달음과 도전에 대해서